뉴스에서 40일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13살, 9살, 4살, 1살짜리 어린아이들이 40일간 밀림 정글에서 구조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온 기적입니다. 또 이것은 신이 주신 시험입니다. 그러나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어린아이들을 수색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표적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알려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구세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이야기일수록 오해가 조금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런 이야기겠지 지레 짐작해버리고 또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이야기일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선입견대로 읽어버린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선입견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에 비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 표적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단순히 기적, 미라클이 아닙니다. 그냥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다. 이분이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메시아이다 라는 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기적으로 본 것입니다. 미라클로 보고 신기하니까 더 신기한 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 불쌍한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만찬. 이것이 오늘 표적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았다라는 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 앉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다 탁자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당시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베두인들은 식사하기 위해 얇은 천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를 나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앉았다라는 표현인데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각 지방과 온 나라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 유월절 식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희생과 대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대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 바로에 의한 10번째 재앙의 해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하고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유월하다 한다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펼쳐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유월절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유월절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맞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집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을 보낸 것은 각 사람이 해야 할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 해라, 이것 지켜라, 이거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게 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나눠주실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그저 작은 오병이어를 나누어 많은 사람이 먹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는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람이 많으니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고 하십니다. 왜 물어보십니까? 이어지는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부터 이미 어떻게 해야 하실지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거기에 딸린 가족들만 생각해도 최소 10,000명, 많게는 2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당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니 평상시에 한 15불 하던 것이 지금 30, 어제 얼마 줬어요? 35불도만큼 치킨을 사가지고 왔는데 하루 일당 150불만 잡아도 어림잡아 3만 불입니다. 한 입씩만 먹어도 3만 불인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설사 돈은 구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라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의 말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말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빌립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면서 빌립에게 왜 물어보았습니까? 빌립에게 불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빌립으로 하여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아이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먹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를 풍족해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성공,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오병이어에 희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도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셨다라면 오늘 이후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내가 있으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바쳤으니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 이 모든 것은 죽음을 낳을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귀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정말 귀합니다. 없는 것 중에서 가진 전 재산을 바친 과부의 헌금은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예수님의 분노요 한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의 전 재산인 그 2렙돈까지 가문이설로 속여서 헌금하게 만든 당시 서기관들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2렙돈으로 지어진 이 성전 따위는 무너져 버려라.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드셨다? 아닙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표적을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리떡은 떡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당시의 빵 중에도 가장 가치 없는 빵,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아무런 의미 없는 빵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물고기 2마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소금에 절인 반찬으로 먹는 너무나도 작은 요만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복음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는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쓸만하셔서 잘 불려서 적당히 잘 불려서 먹여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모여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앉으라라고 하십니다. 앉았더니 남자 수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먹을 만한 고기도 아니고 아주 작고 작은 물고기를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에 모인 장정 5천 명에게 나누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만약 이것이 기적의 사건이었다면 눈에 보여줘야 합니다. 갑자기 하나가 2개가 됐고 10개가 됐고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가 갑자기 불어나서 5천 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살린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으셔서 이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것을 이용하셨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왜 보잘것없는 이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표적을 삼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나올 때 오병이어를 들고 나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거 가지면 나도 먹고
오늘 많은 군중들이 모일 텐데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아이를 놀라운 구원의 사건의 표적의 참여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통해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는 이 아이의 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본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누어준 것이 계속 줄지 않고 남아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이 흥분한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이 이 표적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계속 공급되는 이 오병이어가 계속 생겨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흥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본 어린아이도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이 자그마한 것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그 놀라운 힘이 이 구원 행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과 더 아무것도 아닌 한 어린아이를 참여자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가 매일매일 먹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그마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표적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한다라면 내 평범한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먹고 자고 일하는 이 일상이 완전히 새로운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보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떤 노력이 조금이라도 구원에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셔서 구원의 사건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오병이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면, 또 그것을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자그마한 것 가지고 수만 명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 모두를 부족함이 없게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그마한 것까지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했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바구니, 12제자가 각자의 바구니에 충분히 담을 만큼 모아서 남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12바구니에 담긴 것을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라라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고 나누고 전하고 너희들이 오병이어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오병이어의 삶을 살으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 사건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으니 너희가 오병이어가 되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 너희도 남을 위해 삶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고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 굶주린 우리의 배를 채워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를 먹기를 기대하고 내 배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12바구니를 들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날들로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오병이어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내주고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오병이어를 나누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오병이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